묵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묵상의 본질, 묵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묵상은 의무다라는 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묵상은 의무다. 묵상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의무며, 그 중에서도 부과된 의무, 적대적인 의무다 이래요. 적대적인 의무가 좀 생소하죠. 부과된 의무라는 것은 익숙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부과된 의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령을 하셨죠. 믿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믿으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묵상하라고도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계속 봉독하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되뇌이면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입으로도 하고 머리로도 하고 마음으로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상태, 이걸 묵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자인데 묵상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죠.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의무가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을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묵상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묵상은 적대적인 의무다라고 합니다. 적대적인 의무. 그럼 무엇에 대한 적대적인 것인가? 바로 우리 부패한 본성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 거리껴집니다. 왜냐? 내 마음과, 이 죄악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적대적으로 됩니다. 우리는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묵상을 싫어하게 됩니다. 주로 우리는 듣는 데 있어서는 익숙해요. 그래서 라디오를 틀거나 뭘 보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쉽게 하는데,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는 빈약합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해도 즐거운 경우가 많은데, 거룩한 묵상은 그 거부감이 느껴지고 부담스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마음 자세에서 그러냐면 타락한 우리의 본성상 그렇다는 거예요. 옛 본성. 새롭게 된 자아는 묵상을 기뻐하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묵상을 밀어내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육신의 마음이 묵상을 싫어하는 것 하나만 봐도 묵상이 선한 의무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죠. 육신적 마음이 묵상을 싫어한다면 하나님이 묵상을 해라라는 이 의무는 당연히 선한 것이겠죠. 우리의 옛 본성에 반대되는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토마스 왓슨이 예를 들어서 자기 부인을 설명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본성상 부딪히게 마련이에요. 너무나 필요한 덕목이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너무나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이 그것을 얼마나 강하게 거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부인은 마음이 자연스레 거부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의문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만으로 자기 부인이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묵상의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묵상의 의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묵상을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대로 쫓아가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자기 부인을 날마다 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가서는 묵상과 기억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흔히들 묵상, 기억, 이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요. 네, 비슷한 면이 있지만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자, 기억이라는 것은 진리를 간직하는 벽장과도 같아요. 진리를 간직하는 벽장. 진리를 얻었어요. 이것을 벽장에다 탁 모셔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이라는 것은 그것을 꺼내서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벽장에 넣어뒀다면 그 진리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묵상을 한다면 그것을 꺼내 먹으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묵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이라는 것은 만나를 넣어둔 언약궤와 같아요.
언약궤에 들어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만나를 계속해서 먹으면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억이라는 것은 영양제를 통에다 담아놓는 것 같은 역할을 해요. 하지만 묵상은 그 영양제를 먹는 거죠. 결과적으로 달라지겠죠. 가만히 모셔만 놓고 있는 사람과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기억만 하는 사람은 언젠가 크게 후회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언젠가가 그 언제냐? 바로 임종시에. 만약에 우리가 묵상을 평소에 하지 않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때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를 한 번도 묵상으로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그걸 꺼내서 위로를 얻을 수가 없겠죠. 기억만 있었던 사람들은 절대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 묵상이 생활화된 사람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이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헤쳐나갈 수가 있지만, 기억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걸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은 하고 있는데 아 맞아 생각났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생각났어가 아니라 생각을 일부러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것이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죠. 내가 그것을 맛보지 못하면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성숙한 신자, 믿음이 강력한 신자들은 묵상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기억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새기는 묵상을 하지 않으면 그 설교를 통하여서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묵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자, 이제 5장입니다. 묵상과 공부는 다르다. 묵상과 공부는 다르다. 공부를 하고 나서 자기는 묵상을 많이 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 묵상과 공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공부는 두뇌 활동이에요. 그런데 묵상은 마음의 활동입니다. 공부는 머리, 묵상은 마음. 그래서 설교를 듣고 머리에 집어넣었어요. 이거를 마음으로 내려오지 못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죽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공부는 생각을 자극을 하고 묵상은 마음을 자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묵상은 성령이 임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묵상과 공부는 목적이 다릅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묵상의 목적은 경건 증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은 경건의 모습이죠. 근데 어떻게 행할 수가 있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행하라 라는 겁니다. 그냥 행할 수가 없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니 하나님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평탄하고 형통케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이 없다면 결코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복들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의 목적은 진리를 찾는 데에 있습니다. 묵상의 목적은 진리를 체득하는 데 있습니다. 진리를 찾냐, 체득하냐, 내가 경험하는 것이냐, 다르다는 거죠. 세 번째, 묵상과 공부는 결과적으로 다릅니다. 결과가 달라요. 공부는 사람을 조금도 낮게 만들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 곳이 바로 신학교입니다. 저도 신학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 물론 하나님 말씀만 공부하기보다는 어떤 신학자의 견해를 많이 공부를 하죠. 어쨌든 그래도 성경과 관련된 것을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학교를 갔는데 말씀은 많이 배우는데 영혼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풍요롭지가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공부는 했는데 묵상을 안 해서 그렇죠. 레포트를 맨날 써야 되고 발표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묵상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예. 그런 핑계를 대면서 점점 영혼이 죽어져 가는 거예요.
배운 건 많아져요. 배운 게 많아지니까 무슨 말을 할까요? 잘난 척을 하게 되고 남 참견을 하게 되고 정죄하기에 바빠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똑똑한 것이 마치 성도의 건강한 모습인 마냥 자랑하면서 살게 되죠. 착각이에요. 많이 배웠으면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배운 것을 활동시키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자, 머리에 집어넣었잖아요. 집어넣은 것을 빼서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능력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묵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반드시 마귀가 사용합니다. 집어넣는데 묵상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사용을 한다는 거죠. 공부는 사람을 조금도 낫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부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온기도 약하고 영향력도 부족한 겨울철의 태양과도 같다. 분명히 겨울에도 태양은 떠 있습니다. 근데 태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기가 크게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공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묵상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지 묵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공부만 하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공부만 하는 것 겨울철의 태양과도 같다. 하지만 묵상은 얼어붙은 심령을 녹여서 사랑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 라고 합니다.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요. 성령께서 우리가 가진 지식을 묵상을 통하여 사용하셔서 우리의 굳어있던 마음을 녹여내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말씀을 적용시켜서 변화시키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6절을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것은 우리가 처음 거듭나는 것, 굳어있던 마음, 죽어있던 마음이 거듭나는 것은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변화시킬 때 굳어졌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단회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굳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계속 따뜻한 온기로 감싸서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냐?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묵상하지 않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어떤 신비주의자처럼 눈 감고 막 머리를 흔들거나 뭐가 금가루 같은 게 떨어지기를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을 하나도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되어질 때, 묵상되어질 때 성령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묵상이 의무고 그걸 하지 않는다면 죄일 뿐만이 아니라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는가? 어떤 묵상을 해야 되는가? 묵상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